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계속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때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게 된 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부분을 사도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는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변화된 신분, 변화된 위치, 변화된 그들의 자리, 이것을 대조적으로 소개하는데 그들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현재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바꾸어 주신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 혹은 기대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변화된 신분에 따라서 그들을 부르는 호칭도 달라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1절부터 19절 내용, 이것도 역시 옛적에 그들을 부르는 호칭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뀌어진 호칭들에 대하여 대조적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분을 바꿔주시고 이렇게 호칭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된다. 이 사실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죠.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끝부분에서 소개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할 때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느냐 하는 것이 이제 2장에서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서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표현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과거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탄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해요. 자기가 어디에 속박이 되어 있고 어디에 종노릇하고 있는 사실들을 알지 못한 채 살았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표현이죠. 또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자녀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과거를 소개해 줍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뭘 표현하는 말이냐면 죄와 부패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다. 과거를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원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는가?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셨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중요한 삶의 분기점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또 함께 일으켜 주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는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연합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나를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비록 시기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물론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현장에는 없었을지라도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심, 이 모든 것에 연합하여 동참하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그 하나의 목적 뭐라고 소개하냐면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 많은 세대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게 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가서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가 만드신 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소위 걸작품이란 말입니다. 마스터피스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좋은 그런 자존감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뭘 한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 우리가 스스로 위축될 때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가 만드신 걸작품처럼 여겨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70억의 인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을 그와 같은 존재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이 존귀하게 된 겁니다. 과거의 신분의 변화의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힘을 가져서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는 거죠. 비록 태생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힘을 갖고 어떤 능력을 갖거나 아니면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출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셔서 우리 자신으로는 별 가치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보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우스갯소리처럼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다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그와 같이 존귀하게 하셨을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도록. 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직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걸작품처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받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호칭도 바뀌었는데 예전에 그들을 부렀던 호칭에 대해서는 11절, 12절에 보니까 육체로는 너희가 이방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당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기도 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에 지나지 않았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살던 자요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예전의 호칭들에 대하여 사도가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바뀐 호칭이 어떻게 불려지냐면 19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권속이란 말, 가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변화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변화된 호칭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역시 이것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일인가? 13절 이하부터 18절까지 쭉 소개하는 내용.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고 그분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변화된 호칭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지금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이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에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된 신분과 호칭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계속 지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절 한번 가서 보세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게 뭡니까?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 그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어져가는
성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죠. 이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 이후에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또 무너졌던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 헤롯 때에 소위 헤롯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때였어요. 근데 이런 모든 성전은 다 하나의 뜻을 보여줘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신다, 거주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들은 예표적인 것이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는지 몰라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도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네가 무슨 말로 3일 만에 짓는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배척하게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성전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이 성전들은 하나의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 예표인데 예수님은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을 통해 진정한 성전을 주께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 성전이 교회로 바뀌고 그것이 바로 믿는 신자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각각의 신자들 속에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그 마음의 성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그것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간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오늘날 이루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런 교회답게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되기를 기대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우리 마음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주의 성전으로 진정으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가 힘을 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열매 맺고 자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거를 꼭 잊지 마세요. 너희가 그때를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가 교만해지게 될 때, 때로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의 과거를 다시 되돌아보는 것은 좋은 특효약이 됩니다. 처방이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지. 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한 은혜로 새롭게 하신 은혜를 내가 잊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 그 신분, 부르는 호칭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그렇게 지어져 가도록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았던 저희들의 삶,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저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시민권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 안에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주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정결하게 하며 저희가 이루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간구에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